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두울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회 오는 것이 더 기뻐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탄 트리가 생겼거든요. 교회 올 때도 새벽부터 환한 성탄 트리가 빛을 밝히고 있고 2층에 올라와도 성탄 트리가 있고 여기에도 성탄 트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 트리가 왜 교회마다 세워지게 됐죠? 이 앞에 글씨가 하나 있는데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억나서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왜 지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오신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회개하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초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성읍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각 도시마다 있는,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난 곳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고 이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 있던 담당자가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예수님께 성경을 드렸습니다. 근데 뭘 드렸다고 적혀있죠? 이사야 말씀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도 좋고 인쇄술도 발달되어서 성경 66권이 요 하나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글씨가 작게 돼서 정말 손바닥만한 성경책도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종이가 없어서 파피루스나 짐승의 가죽을 종이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나 가죽에 기록하다 보니 하나에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경책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신 누군가가 예수님이 일어서시자 그 수많은 책 중에 이사야를 뽑아서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하면 쉽게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쭉 펴셔서 어느 한 대목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우리도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이제 이 일을 나타낼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허덕입니다. 그 죄로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 죄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주실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볼 수는 있지만 영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가려져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의 눈이 벗겨져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그 진리의 빛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류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흑암에 있는 게 아니라 흑암에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영적 침체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로부터 위협과 내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큰 빛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민족이 큰 빛을 빌 것인데 이 빛은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에 억눌려 있는 모든 민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상처 입은 모든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떨쳐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과거의 그 말씀만 그랬었구나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증거가 바로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버스가 엔진이 앞쪽에 있어가지고요 그 앞에는 운전자 왜 못 탔던 거 아시죠?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이 버스의 엔진이 뒤쪽이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맨 앞에 있어서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 그때 버스에는 운전사 말고 또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안내양이 계셨죠?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이 버스 배차 간격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 그거 꼭 타야 돼요. 안 타면 지각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타니까 안내양이 어떻게 해줍니까? 막 밀어줍니다. 빨리 들어가! 막 밀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타면 어떻게 하죠? 오라이 그럽니다. 그럼 앞에 있던 운전기사가 이제 다 탔나 보구나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버스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딱히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타고 잘 내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류장에 앉아있으면 몇 분이 온다고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현대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과 절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어두움 또는 세상의 혼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전히 병에 걸리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단절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가 불화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크나큰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끝이랄 수 없는 어둠의 구렁텅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발전된 한국의 K문화를 누려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됐으니 여행 가는 것 고민해보고 있던 외국 사람들도 나가야 된다는 이런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서 심각한 어둠, 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두울수록, 어둠이 더욱 깊어질수록 빛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빛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 어떤 단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스보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를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의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며 우리 각자에게 비춰주신 이 구원의 빛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빛, 회복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어둠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어둠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이 아닌 온 성도가 다 힘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이 구원을 전해주며 예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